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러 갑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박수면 찬양할까요? 주님의 위대하신 못하기 참
조금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좀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임재하시고 주님만 높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오?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내시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에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습니다.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언제나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드라마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효리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효리가 지금 효리민박에만 나오는 그냥 한 여자로 알고 계실 텐데, 네, 저희 때는 그 걸그룹의 굉장한 네, 그 아이콘이었고요. 네, 그 친구가 연기도 했어요.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3살 누나인데, 네, 그분이 네, 그 연기도 했었는데, 이효리가 주연을 하는 그 드라마는 항상 신데렐라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한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결국에는 그 좋은 집에 시집을 가는 그 내용으로 항상 마무리를 이제 짓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한 여인이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사는 것만으로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재미가 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한 여인이 여왕이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전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또 그래서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사실 성경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읽기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된 게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고아였던 한 소녀가 삼촌의 손에서 길러져서 이방의 한 소녀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여왕이 되는 스토리, 그리고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려는 음모 앞에서 혈혈단신으로 싸우면서 결국에 생명을 쟁취해내는 이 스토리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그 구속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요,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에스더의 신앙적 하이라이트가 내가 정녕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장면이라면 사실 이제 그 스토리상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봉합이 됩니다. 민족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되고요. 자기를 대적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하여서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누게 될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당신께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2번 다 참여를 했어요.
2번 참여를 해서 똑같은 말을 3번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사실 그 잔치의 자리에는 왕이 올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파티를 좋아하는 파티피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꼭 에스더가 이 파티에 올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말하지 않는, 계속해서 밀당을 하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의 반을 떼어달라니 이 무슨 망언인가 하지만 결국에 그래도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 자체가 원대하고 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이라도 들어주려고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기분파이고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300에 나오는 왕의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그런 아하수에로 왕은 실제로 역사 문헌을 봐도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에스더에게만큼은 그 김비서에 나오는 박서준처럼 그렇게 따뜻한지, 정말 저희 와이프가 요즘에 빠져있는 그 박서준을 바라볼 때마다 도대체 왜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박서준처럼 잘해주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또 정말 즉흥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에스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나도 이런 사랑 받아보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은 깨라고 있는 거지만요, 그 꿈은 깨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거 완전 자기 만족 수준인데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그래도 그룹끼리 앉았으니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대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외로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그리고 그 전능자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 나다. 네, 다 한번 해보세요. 저 아니고 여러분들도 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다? 나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바냐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자이시고 그것이 이제 전능자이죠.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로 인하여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키다리 아저씨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모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에 그분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상천하지의 가장 뛰어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걱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네가 좋아하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꺾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성경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소원이 이루어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좀 두 가지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함에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달라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께 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무엇과 맞닿아 있냐면 예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안에 거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나아갑니다. 결국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빈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이렇게 깨달으면서 삽니다. 이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오심이라고 이제 구토 증상이 좀 심해요. 항암 치료를 하면 이게 좀 구토 증상이 되게 심한데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막 음식 앞에서 계속 이제 구토하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너무 이렇게 약이 좀 위에 안 좋은지 위를 잡고 막 아파할 때마다도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어지러워서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보게 되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게 간절한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면요, 그냥 기도의 시간, 짧은 시간,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짧게 기도하는 게 그냥 우리는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면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게 간절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아파 보니까 정말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무언가 정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원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기도해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간절하시죠? 정말 연애 때문에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행복한 목요일 이거 방송 진행하면 정말 질문 중에 대부분이 연애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아무도 기도하러는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좀 되게 느껴요. 간절하지 않구나. 정말 간절하라면 기도할 텐데. 저도 정말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해줘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간절함이 있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정말 저처럼 가족의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아마 여러분이 가장 간절했던 시간은 그래도 수능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수능 기도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는데 어머님들의 표정이 그 전형적인 표정이 있으세요. 뭐냐면 이 목사 또 와서 우리 자녀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한데 그냥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눈빛이 계셔가지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들 앞에 목사님들이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저는 여러분 어머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들어주실 거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희 와이프 아픈 이전에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게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간절함이 커져야 정상인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어떻게 수능날 컨디션 좋아지는 법, 그래서 수능날은 적어도 최소 3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초콜릿 하나 먹으면 두뇌회전이 빨라지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떠한 습관으로 변하게 되냐면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기도하지 않게 되는 습관으로 변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라는 불신으로 시작되는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된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들을 유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유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라. 너희 가운데 그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서 주 여호와를 너희의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게 간절하면 간절해질수록 열심을 내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말 요즘 제 가정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이제 저희 멘토님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 멘토님들의 부모님이 또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때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어제 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 멘토님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아프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도 그렇고 멘토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 병은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지금 너무나 좋아지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해주심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찾고 있던 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좀 후유증 없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시간에 많이 힘들지 않게 치료를 잘 할까를 고민하는 게 저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제 밤에 정말 아내하고 둘이 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반드시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이 될 거라를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나를 살려달라,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그러한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을 믿습니다. 내가 왕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게,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의 원을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아멘. 에스더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수많은 기도들, 사실 그 기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욕심에 의한 간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항상 이런 기도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는 고백은 잘 안 해요. 항상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나 이렇게 세워달라는 그런 주세요의 기도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취업을 위해 준비할 때 하나님 나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원하는 것들, 교환학생이나 또 여러분의 학업생활 하면서 시험을 망쳤는데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게 될 경우 하나님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민족을 살리고 너를 살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이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원은 무조건 정말 자신하는데 100%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에 기도가 드려지도록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까 보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기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비가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라. 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영광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고 또 너희에게 그 영광의 부스러기인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여서 준비해 두신 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들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에스더는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의 신인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사단, 그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이며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렀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하만이 전형적인 사단의 모습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보던 하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죽여야 될 대상을 정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다녔던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 사단의 모습과 똑같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지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조차 모든 것들을 부셔뜨리는 존재,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자. 그런데 그 사단과 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단은요, 타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겨야 될 존재이지 타협해야 될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왕의 것이었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하나도 사단의 것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만은 커 보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사단도 왠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만은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의 계략은, 사단의 모략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그 계획이 곧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힘쓰지 못하는 존재로 전략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왠지 탐하여 볼만 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적어도 사단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단을 대표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수없이 타협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사단은요, 세상이라는 이름을 덮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신앙을 이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와, 쟤는 이상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부족한 자의 삶이라고 폄하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귀한 것들을 바치는 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라 불리우는 세상을 이겨내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씀에서도요,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요, 그냥 7바퀴 돌며 무너지는 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취업의 문이 높아 보입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일에 무언가 선택의 문제 앞에서 현실이라는 이름의 벽이 높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그냥 7바퀴만 돌며 무너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 정말 세상이 이런데 나 혼자 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여러분을 자포자기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라고 불리우는 세상을 이겨나는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야말로 정말 이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단과 대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작은 죄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종족 간의 싸움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3주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거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약속을 사울 왕 시대에 이루려고 하셨죠. 그랬는데 이루지 못하십니다. 왜? 사울이 아각의 모든 족속들을 쳐서 없애고 죽여야 하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놓았죠. 아각 왕까지 살려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완성시키지 못하셨어요. 결국에 마음의 욕심이라는 작은 구멍, 그 구멍 하나로 타협하게 되고 그 구멍 하나로 세상에 정말 내가 엎드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이 놀라운 것을 보여줘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정녕 이것을 먹으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그 말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미혹해하는 것,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죄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대학생들 정말 삶의 문화, 대학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절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 고민을 들어주러 신촌 그 모텔가에 있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좀 깜짝 놀랐던 게 거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10분이 뭐예요? 1분이 멀다 하고 수많은 커플들이 모텔에 계속 들락날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 하늘공동체 지체가 있었으면 잡아보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보고만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친구들 사실 이제 신앙 고민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성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 많습니다. 많아요.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쿨해 보여서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요즘의 문화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사단이 만드는 건요, 문화가 아니에요. 문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게 문화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소위 문화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스킨십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스킨십은 죄와 같습니다. 손을 잡으면 더 가고 싶은 게 스킨십이에요.
정말 조금씩 살의 접촉의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짓게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외치세요. 단호하게. 손 잡으셨으면 이상준 목사님 말처럼 손만 잡으면 결혼하랬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요. 여러분, 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시작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니까? 원래 사랑하는 건요, 피규어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 안에 넣어놓고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먼지가 탈까, 혼지나 때가 묻을까, 혹여나 지켜봐 줘야 되는 겁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은요,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이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은 독일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독일전을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아는 우리 하늘 지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대0으로 무조건 독일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데, 이게 결과를 모르고 보니까 너무 쫄깃쫄깃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한국이 2대0으로 이길 것을 알고 있었다라면 결코 그 어떤 경기가 마음을 졸이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과의 싸움은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이 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 그 유혹을 이 말씀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어떠한 능력도 그것을 끊을 수 없고요. 정말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문화도 그것들을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위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그가 준비한 나무에 매 달아라. 그렇게 왕은 하만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사단은요, 자기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요,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권세를 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으로 그를 몰아칩니다. 마치 태풍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존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또 갖은 그만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왕의 편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무에 매달리려고, 정말 그 십자가 저주의 자리 가운데 예수를 매달리려고 사단은 수없이 많은 음모와 계략을 짰고 그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주가 아닌 우리 모두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 그 과정 가운데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에스더와 같은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세워둔 그 나무에 결국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에서도 사단이 세워놓은 그 나무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거기에 못 박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함에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시고요. 그 구함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이기며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함께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믿으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의 인생의 아버지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기다리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백했던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민족의 생명, 아버지,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에스더는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그 구원의 소망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구하는 것들의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생각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백,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아버지, 그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